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스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돼지가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자세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것이요 겸손이라 겸손.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것 자체가 형상이에요, 형상. 어떤 그냥 말이라고 해서 아무 공기, 소리, 이런 거는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은 형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보다는요, 더 큰 일이 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도 알지만은 전쟁터에서 군사가 지휘관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는 그 명령 때문에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대포가 날아가기도 하고 비행기가 떠서 폭격이 되어지는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개인의 영역은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게 겸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다, 아니다. 이런 데서 현재적으로 문화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문화,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문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 문화,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문화. 성경에 이르기를, 나타내기를, 표현하기를, 이런 것을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적인 언어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이 그걸 보는 거죠. 자기도 그건 비춰본 거예요. 자기의 환경에서 다른 문화를 이렇게 비춰보는데 어떤 문화를 비춰보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거로 비춰보는데 그 당시가 바로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런 게 없느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은 견제하는 거죠. 견제. 나타나는 것은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에서 사람 앞에서 정인되어지지 않는 것, 증거하지 않는 것, 증거하기 싫어하는 것을 죄라 그랬어. 죄라. 그 증거에서 나타나야 될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나타낼, 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나타낼 증거는 내 존재를 통해서 증거해야 될 분명한
어떤 대상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가 되지만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상대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3자가 정인을 써서 이래 증거하는 것도 증거지만은 죄라고 하는 레위기 5장의 죄라고 하는 할 때 증거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고 해서 나타나는 증거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그 내용이 죄예요. 모든 사람이 현재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 헬라 문화, 그 문화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세 시대 이야기야. 모세 시대 레위기 5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이런 표현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문화라는 것이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의 독특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문화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지, 얼마 안 되는 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천인이 있단 말이에요. 7천. 항상 문화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남겨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문화, 보이는 문화의 속에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 이런 문화다. 요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문화다라고 하는데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남겨두고 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모든 나라의 모든 국가에 어떤 종족이든지 아니 항상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을 항상 남겨둔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런 원리 때문에 적용되는 거지. 내 한 사람이 뭔가 독특해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게 하나님. 그거를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갑다 하고 인정할 때가 있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갑다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인정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몇 살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60살 이 자기가 살아오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연도간에 내가 인식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그것을 지금 내가 자리를 가야 되는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때가 있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가지고 그걸 분명한 사람이 알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남겨둔 사람과 일반 대중하고 차이는 남겨둔 사람은 상급이야, 상급. 그 상급이 주어졌는데 상급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지. 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타려고 하는 자가 애쓰는 거예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럴 때 상이 주어지는 거지 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면요 상은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거는 내 존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내용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에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천이 항상 있어요. 모든 인류 가운데 퍼져 있어요. 성경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삶에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을
지금 제가 하나의 문화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 성경 문화라 하자. 말이 자꾸 이 성경 문화란 말을 하나를 써물어서, 뭐 7천인 이야기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 둘이 싫어하는 이런 자세하고,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죄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있는 7천인 이야기하고 이래 되니까 말이 복잡하단 말이야. 이 나홈서 2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까지 연결 안 하면 복잡하니까 말 하나를 딱 함축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나타난 현상하고 그걸 문화라 하는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준해서 자기가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속에서 갈등하고 파괴하는 자라 그러면 바로 나를 향해서 내가 지금 움직여야지 하고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흐름들, 이 흐름을 우리는 성경 문화라 일컫자. 성경 문화라고 부르자. 문화라는 부분에 또 우리가 좀 제가 이 개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문화하는 거하고 또 있어요. 여러 사람이 문화, 문명 구분할 때 애매하니까 이 애매한 문화, 이 단어를 쓰는 과정에서 문화는 뭐면 문명은 뭐다. 이 비교해가지고 나오는 문화가 있고 또 문화가 뭔지 아는지 뭐 그런 걸 하지 않고 예술이다. 예술이라 하고 안 그러면 지금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문화란 말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예화를 좀 들라 그래요. 아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거의 10년은 아니 됐잖아요. 10년이 돼 갈락하는 것 같은데 사스라고 하는 신종 감기 중에 하나가 사스로 해가지고 한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발병을 했다. 이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사스에 대해서 많이 죽어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 메르스 이 사태가 있을 적에 상당히 반응이 민감하게 나오던 그런 걸 보는데 중국 사람이 대체로 이 질병에 대해서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은 많은데 질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건 좀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는. 그럴 때에 중국과 우리와 사이에 사스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중국은 수백 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맞는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서 그렇다. 사스에 김치가 강하다. 우리는 김치 문화가 있다. 그래갖고 한때 전 세계적으로 김치가 말이죠. 왜냐하면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견뎌내기는 내력이 있다. 이 원인이 왜 그러느냐 해서 볼 때 김치 문화가 있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김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한반도에서 김치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나타내는 음식 문화, 이제 문화라는 거예요. 음식 문화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명한 어떤 호칭이죠. 김치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얼굴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김치라 부르는 거예요. 깍두기, 배추김치 중에서도 절인 게 있고, 하얀 게 있고, 이런 게 복잡한 거예요. 다 못해요. 김치 하나만 갖고도, 그것도 다양한, 우리 안에 들어보면 다양한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소개할 때는 김치 하면 딱 하나만 인식한다니까.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김치라는 건 종류가 요 안에 살고 있어도 그런 걸 찾으려 그래도 다 못 찾을 정도 종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김치라고 하는 때에 단어 속에서 김치 문화라 하더라도 그 김치 문화를 받아들이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밖에서 인식하는 그 내용하고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여기 하나의 경계선이라, 경계선. 성경 문화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경계를, 이 경계에 대한 것을 지금 나타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표상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해서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결국 현재의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온 인류 중에 제일 힘을 발휘하고 있는 헬라 문화에 대해서 성경 문화가 나타내는 표현이, 헬라 문화는 인류를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 이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여러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 갖고는 이미 헬라 문화가 다 점령을 하고 넘어온 상태니까 그 문화 갖고는 대체가 안 된다. 대처가 안 된다. 우리 인류는 정지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이 계속돼서 진행되는 인류 속에 인류의 파괴하는 자로서 파괴하는 자에게 그 공격에 당하는 자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른 자리로 그 바른 자리로 회복되어 가는데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요소에서 어떤 것이 가능하냐? 여기에서 성경 문화로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며 약탈자들이 약탈해 있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한 이 상태에서는 불구하고 헬라 문화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각종 가지고 있던 각양 개인의 국가는 국가대로 또 어떤 여러 현장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 있던 그 수많은 문화들이 헬라 문화에서 완전히 점령당해 있다. 약탈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이걸 떨쳐버리고 모든 인간들이 피상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나름대로 개인이 한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따라도 마지막에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은 누구든지 있는데 그것이 인류 전체가 공통이라는 공통. 평안해지길 바란다. 참 안정되게 해서 끝까지 가길 바란다. 이건 누구에게나 살아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류 전체의 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되어지는 이 흐름은 인류사에서 이게 아무리 찾아내도 안 찾아진다. 이것을 제시해서 가능성을 두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복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나움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파괴하는 자가 분명히 지금 현재적인 존재로 있는데 여기를 뭐로 대안으로 내세울 거냐. 그래서 성경 문화로 해서 이 헬라 문화를 대응하게 만드는 우리 인류의 자세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볼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문화는 헬라 문화하고 대응되어질 때 이 어떤 같은 어떤 급수, 이제 뭐 체급이라고 하면 건투라 하면은 몇 킬로 하면 그 체급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 대응된 문화라는 언어를 쓰는데 거기서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나오면서 2장 13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수천 년 전에 기록되는데 현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요 형체를 일부분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일부분이지 그게 전체는 아닌데 일단은 대응되어지는 헬라 문화에 대한 그 존재가 분명하니까 그 존재에 대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일컫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 문화라는 표현을 그래 쓰자는 거예요.
김치라는 말을 사스가 왔을 적에 비로소 김치에 대한 것이 이게 또 효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김치 문화가 나타나는 데에 하나의 일조를 했다면은 지금 성경 문화 자체가 편안한 가운데 그냥 잘 돼 가니까 사람들이 뭐 참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뭐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라 하면요. 사실 성경 문화가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등장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파괴하는 자의 그 흐름에서 마음에는 우리 중심 개인은 그것 자체를 모든 인간이 바라는 어떤 소망을 향해서 마음은 두고 있지만 실제로 내 몸은 내 생각하고 내 바라는 거하고 틀리게 내가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어떤 형태에서 있던 영향이다 하는 것에서 모든 인류가 통일되게 바라보게 하는데 성경 문화라는 이 단어가 필요하다. 사슬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김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대한민국의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체에 대한 내용이 면역이라는 체제가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기능을 하길래 어떤 사람은 메르스 걸렸는데 죽고 어떤 사람은 메르스 걸렸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 어떻게 보면 한계점 그 한계점에 대항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메르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정의할 수 있고 사스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고 그것 자체를 오늘날 현재 우리가 전 인류 가운데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메르스와 같이 사스와 같은 이런 상황이 또 없을 것이라 다시 오지 않을까 이 보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파괴하는 자의 자리로 분명히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메르스와 같고 사스와 같은 이 존재를 우리가 헬라 문화로 통일하자.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 면역을 분명히 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성경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모든 인류가 받아들이자는데 이걸 급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데 면역 주사라든지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문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마 자꾸 이야기해서 좀 인식을 좀 하게 바랍니다. 그걸 마치겠습니다.